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짤막한 말씀이지만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깊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다가 프토코스, 그래서 이 프토코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파산을 당하거나, 그렇죠? 인생을 살아가다가 큰 어려움을 만나면 파산당하잖아요. 파산을 당하거나 또 남의 도움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 그 상태를 프토코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인생을 살아가다가 인생을 파탄낸 사람, 도저히 나는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 그리고 남의 도움 없이는 나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바로 그런 상태를 이 가난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파산당한 사람처럼 나는 도저히 이제는 스스로 설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상태를 가르쳐서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마음,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낮아진 마음, 아주 겸손한 마음, 도저히 나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 그것이 바로 프토코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성경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했던 사람, 그 사람의 예를 들어보면 좀 더 이 말씀이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그 여러 사람들 중에서 특히 이사야 선지자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영적인 파산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영적인 파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도저히 나는 설 수 없는 존재, 나는 정말 혼자는 살아갈 수 없는,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이제 완전히 이사야가 자기 자신이 완전히 파산당한 인생이 되어버린 상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왕족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왕족 출신이면은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이나 또 지식적으로도 또 인격적으로도 그는 가문으로 볼 때 모든 면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항상 자신 있게 그렇게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살던 때 우시야라고 하는 성군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의 손자인 아하스라고 하는 손자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아주 매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앞으로 국가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왕이 잘못 들었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돼. 그 나라 왕 잘못 세워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전 국민이 고통과 어려움에 도탄에 빠지게 되는 거지요. 어느 나라든지 그 왕이 잘못된 왕이 들었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백성이 큰 어려움과 도탄에 빠지게 되는 것처럼 바로 이 이사야 시대에 이 우시야 왕 성군이 죽고 그의 손자 그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들어서서 정말 악한 왕으로 그렇게 집권하게 되면서 앞으로 국가의 운명이 정말 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될 것인지 염려해서 그래서 이 이사야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막 기도하는, 하나님, 이거 앞으로 이렇게 악한 왕이 나라를 다스려서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는 이 왕이 이렇게 나라를 집권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그는,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그는, 이사야는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울부짖으면서 이사야가 탄식을 합니다. 화로다, 화로다 나여, 이제는 망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된 상태, 바로 그 상태. 화로다, 나는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죽게 됐다, 나는 망하게 됐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어떤 회사를 운영하다가 큰 부도가 나면은 파산 되잖아요. 파산. 이제 큰일 났다, 이제는 끝났다, 회사는 끝났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바로 이 이사야는 그런 심정이 돼버린 거예요. 이는 내가 입술이 부정하여 사람으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왕을 베었음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파산당한 심령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나는 이제 살 수 없는 존재로구나, 자기는 입술이 부정한 존재로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파산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람으로 보아서는 아무 나무랄 데가 없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가난한 심령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자기의 죄와 부족함을 고백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압니다. 세리 역시 영적인 파산을 체험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성전에서 한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남의 것을 불법으로 속여서 취한 것도 없고요, 또 불의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리와 같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 또한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서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는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면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 세리의 모습, 그 상태, 바로 그것을 우리는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얼굴을 들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것, 너무너무 큰 죄인인 것처럼 자기 자신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은 그날
하나님은 바리새인보다 세리를 더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만하는 사람보다 가난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사람을 더 원하시고,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해진 모습.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나는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역시 영적인 파산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취하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지요. 그리고 시편 51편 말씀에서 이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이렇게 통회하면서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은 자비로우시니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나의 죄로부터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내가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눈물로 회개하고 침상을 적시는 그런 다윗의 모습,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면 나는 이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큰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다윗의 그 모습의 상태, 그것을 바로 가난한 상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적 파산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는 진심으로 가난하고 상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죄를 기도를 받으시고 그를 용서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많은 분들 가운데 특히 마음이 가난해서 자신이 완전히 파산당한 심령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러면 우리들이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데, 우리의 심령을 진정으로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여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영적인 파산 상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다급하게 우리의 의의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의 심령을 통회하오니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세상으로 부한 자가 되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에서 이 세상적인 부함을 하나님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상태를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나아갈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가난한 심령을 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까? 바로 천국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의의로 하나님 앞에 충분히 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부하더라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것이며, 오늘도 이 말씀이 이 새벽을 깨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돼서 날마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